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후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당했으니 나도 번역당하리. 예상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빛과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입니다. 욥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도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뱃살이나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덕이야 하고 소리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 끝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시유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곱비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든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규르르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이 없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지옥입니다. 좀 한마디로 단순하게 좀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이 땅으로 추방되었죠. 에덴 동산은 천국이고 에덴 동산에 비하면 아담과 하와가 온 땅은 지옥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제가 결론적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처럼 늘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바로 옆에서 거닐지는 않으셨지만 이 땅으로 추방된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런 하나님 늘 지켜보시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셨죠. 처음에 말하자면 시내산 꼭대기, 저 하늘 높은 곳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후에는 그들 무리 가운데에 성막을 두시고 그곳에 계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직접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옆에 우리의 모습으로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계시죠. 자, 지금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결코요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시죠. 처음에는 멀리서 지켜보시다가 바로 옆에 오셔서 지켜보시는 예수님. 끝내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몸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했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 승천하셨던 그 역사를 따라 우리도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지옥입니다. 세상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 같은 세상을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고 있죠. 이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는 경건한 욥이 고난을 당하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죠. 세 친구는 처음에는 위로해 주러 왔다가 나중에는 그들의 전통적인 신학 안에 머물러 있었던 세 친구의 그 한계 때문에 욥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서로 논쟁을 주고받았는데 끝까지 세 친구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욥은 세 친구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마지막에 욥은 오늘 본문에서 한탄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된 삶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떠난 자기 자신의 모습, 현재의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 그 후에 이제 엘리후라는 청년이 나와서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와의 논쟁을 끝낸 후에 욥이 더 이상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한탄하고 있는 마지막 욥의 마지막 발언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 복된 삶을 앞부분에서 어제까지 얘기했고 오늘은 과거의 행복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아픔을 지금 이제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어제는 말씀이 행복했는데 오늘은 고난에 대한 아픔을 얘기해서 마음이 부었죠. 근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좀 찾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과거에 누린 행복과는 다른 현재 불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30장 1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과거에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복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거기 보면 한탄이 계속 나오죠. 1절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나보다 어린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좀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조차도 욥을 지금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린 것들, 쓸모없는 자식들, 기력이 세하여 쓸모없는 자들, 가난에 굶주려 헐뜯은 자들, 쓴 나물이나 먹던 자들, 사람 축에도 못 끼던 자들, 도둑 같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조차도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욥을 존경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욥이 그 사람들을 돌봤죠. 지금 표현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욥을 존경하고 욥에게 고마워하고 욥의 돌봄을 받던 사람들, 스스로는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소외된 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 과거에는 욥이 위험이 있었고 욥의 도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회적 지위, 권위, 재산, 건강까지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해서 존경하다가 이제는 욥의 처지를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천한 자들, 소위 말해서 비천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비천한 자들은 자신이 살기도 바빠요. 근데 이 비천한 자들을 제가 표현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일반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잘나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자꾸 이런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욥이 계속 막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뭐 나보다 어린 것들, 개만도 못한 것들, 기력에서 쓸모없는 자들, 굶주림에 허덕인 자들, 사람 죽여도 못 끼는 자들, 뭐 도둑 같은 놈들, 뭐 어리석은 자들, 뭐 이러면서 막 계속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이거는 그냥 세상입니다. 그냥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이 욥의 세 친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부자잖아요. 욥이 그랬듯이. 이 세 친구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판단할 때 지금 욥이 얘기하는 이런 비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할 때 진짜 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새 친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새 친구가 욥을 존경하고 욥과 친구하는 거를 자랑스러워하고 욥과 함께 뭔가를 협의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욥이 말하면 그 말에 토도 안 달고 욥이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따랐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욥의 말을 안 듣는 거죠. 왜? 이제는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 지위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돌변하는 거죠. 물론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자신이 가진 생각이 한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만 그러겠어요? 세 친구들만? 아니죠.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 세 친구들도 욥의 도움을 받았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부, 고아,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과부, 고아, 나그네. 하여튼 욥의 도움을 받았던, 병들었을 때 욥이 도와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쯤이에요. 한 문구. 그러니까 새 친구라는 이 좀 아직도 부자이고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욥의 도움을 받았던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욥을 이제는 멸시해요.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존경받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돌변한 거예요. 새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욥을 외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데 이 새 친구는 조금 자신의 위치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고아, 과부, 나그네 또는 병자들 돌봤잖아요. 욥이 옛날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안타까워할 거 없어요. 응? 이 새 친구는 욥을 먹어 마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친구를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마지막에. 응? 근데 옛날에 내가 도와줬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거 주고 병들었을 때 병 고칠 수 있도록 의사를 갖다 보내주고 잠잘 데 없다 해서 잠자리 해주고 그런데 내가 이제 또 딱 망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변해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하면서 다니더라.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들 물론 속상하지만 너무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이 그래. 도움을 받을 때는 당연히 좋지 저 사람들. 근데 이젠 자신에게 도움이 안 돼요. 욥이.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새 친구 말고 당장 병들어서 죽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장 오늘 하루 내게 도움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옛날에는 욥이 도움을 줘서 고마워했는데 이제는 도움이 안 주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 거를 줘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떠나갑니다. 어쩌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장 이 사람들은 당장 자신이 서 있을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고아 과부다. 그러면 욥을 생각해서 도와주면 좋겠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자신들이 그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욥의 처지가 불쌍해서 또는 욥이 과거에 도와줬으니까 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하면 아주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우리들 마음은. 근데 실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욥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응?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좀 망하고 나니까 날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한다. 그냥 가슴 속상하지만 저 사람들 탓할 거 없다는 얘기죠. 탓할 거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내 처지가 욥의 처지가 비참한데 뭔 그 사람들 처지를 생각해 주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욥은 욥의 처지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 돼요. 원망할 거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지금 조금 졸제 좀 이렇게 됐다고 나를 안 도와줘 지들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살기도 바쁘다니까요. 욥 자신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고통의 현실을 저 사람들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끼리 도와주죠.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욥이 완전히 파산해 버렸잖아요. 지금 질병에 걸리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도와줍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잖아요.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둘 있으면 이 가난한 사람들 둘은 각자 살기 바빠요. 그래서 서로 돕기가 어려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거 좋은 말이죠. 현실에서 한쪽 나눠 먹을 새가 없어요. 그런 마음조차도 갖기가 어려운 게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까. 왜 그렇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비참한 속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비참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의 희망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어떻게 먹고 살고 뭐 이런 거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를 도와줄 여력도 없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도움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졸지에 망하니까 나를 본 척도 안 하더라. 저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거고. 근데 욥도 그런 처지에 지금 처했잖아요. 그러면 탄식을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세상 앞에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다 지옥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지옥이죠. 그죠? 지금 욥은 지금 그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의 영화를 다 잃어버린 욥은 지금 그런 세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다 지옥입니다. 도와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보는 자들마다 조롱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다 지옥이죠. 세상 자체가 다 지옥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새 친구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 부자인 새 친구한테도 기대할 것이 없고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그 사람들에게서도 기대할 것이 없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부자인 새 친구에게도 욥은 기대할 것이 없고 옛날에 자기가 도와줬던 가난한 자들에게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부자인 새 친구는 교만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들은 그들이 여유가 없어요. 자기 당장 먹고 살기. 세상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질병이 걸리고 뭐 재산을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힘들죠. 근데 그렇게 병들고 돈 다 털리고 이런 것들도 고통받지만, 재산 다 털리고 병들은 후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할 때 사실은 절망하잖아요. 보통은 이런 거예요. 내가 파산했어요. 사업을 하다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들 찾아가죠. 희망이 있으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옛날에 도와줬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하면서 다른 사업할 때 도와줬던 사람들 찾아갑니다. 망한 거, 파산한 거 고통스럽죠. 근데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을 찾아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운전박대합니다. 그러면 더 절망에 빠지죠. 우리가 파산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를 희망조차도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더 힘들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멸시입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 멸시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따뜻한 위로잖아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분위기, 그것만으로도 사실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 내가 찾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안타까워해주면 그냥 품어주는 거죠. 돈은 못 줘도 돼. 그러면 그 사람을 갔더니 그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고 품어줘. 돈은 못 주더라도 밥 한 끼라도 먹여서 보내. 그러면 위로받잖아요. 근데 분전받게 당한다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원래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하게 품어주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가 왔을 때 일단 품어주는 거죠. 물질을 못 주더라도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각자 살기 바빠요. 아무리 국가에서 복지제도 다 해주고 뭐 기초생활수급자니 해서 뭐 노인연금 주고 무슨 연금 주고 이렇게 해도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되지만 그 사람들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세상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멸시하잖아요. 세상 분위기가 멸시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겉으로는 주면서 심지어 이런 표현이죠.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야, 그 집 가봤더니 이쪽 저쪽에서 온 부호 물품이 쌓였어. 우리 집보다 쌀이 더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집 가봤더니 뭐 이렇게 쌓여가지고 쌀이 뭐 이쪽 저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4가마 5가마 6가마나 있어. 뭐 저쪽 가봤더니 먹지 않은 과자가 썩어 널브러져 있어.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그럼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그 사람 거기 안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투 자체가 그분들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란 말이에요. 복지제도 물질은 주지만 사실은 따뜻한 격려와 품어주는 게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 세상의 한계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사회 정책적으로 먹을 거를 좀 더 줄 수는 있어요. 나라가 좀 살만해지니까. 옛날에는 나라가 살만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복지정책에 의해서 재물을 좀 주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잖아요. 어차피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뭐죠? 요즘은 뭐 병원에 무료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요, 옛날같이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고통받지는 않아요. 좋은 거죠. 근데 사회적인 눈초리 멸시는 대단하죠.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게 인간 세상의 한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꿔주는 것이 교회라고, 기독교예요. 따뜻한 마음이 있죠. 따뜻한 품이 있죠.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하죠? 환대한다 그래요. 환대는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천사라고 알고 환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난한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면 나한테 준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예수님일 것이다 생각하고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자로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도 자꾸 세상을 따라가서 그런 환대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자를 더 환대하고 권력 있는 자를 더 환대하고,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죠. 크고 돈 많은 교회는 교단 내에서도 힘이 세고요. 교인들이 별로 없고 가난한 교회는 교단 내에서도 힘이 없고, 뭐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나 교회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세상이 지옥이고 타인이 지옥인 이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자체가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욥이 탄식하고 있어요. 각자 살기 바쁜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위로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신분적인 계층적인 하락을 해서 사회적인 소외까지 당하는 아주 깊은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죠. 근데 욥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 한번 해볼게요. 욥이 뭐를 알고 있냐면 욥에게 희망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욥의 활시를 풀어버렸기 때문에 활이 소용이 없죠. 욥을 무기력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욥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은 무슨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응? 지금 욥이 이런 고통 속에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지옥입니다. 타인이 지옥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욥은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인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이 힘은 다른 데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리신 그 힘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기대할 거 없는 새 친구, 옛날에 내가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 그 비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탄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존경받는 삶, 존경받는 위치에서 졸지에 조롱받는 자로 전락한 욥이 두렵죠.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 곳이 없고 구원의 희망은 뜬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지금 욥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가 졸지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조롱받는 자의 위치에 대분이 모든 것이 공포스럽고 두렵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근원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셔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운 표현이 있잖아요. 엘리 라마사batthani,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가장 공포, 가장 처절한 지옥이죠. 뭐 제자들 떠난 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박힌 거, 이런 것들보다 더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이 욥도 그런 공포에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모든 것이 공포입니다. 타인이 지옥인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과거의 영광도 사라졌지만 회복의 희망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탄원하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분임을 알고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어떤 때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파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으로부터 주목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대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각자 살기 바빠서 그 사람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또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욥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하나씩 세보십시오. 걸을 수 있는 복, 밥 먹을 수 있는 복, 숨 쉴 수 있는 복,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어요. 그 복. 거기에다 뭘 더할 거, 뭐 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복이 있다. 걸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참석할 수가 있어요. 복이죠.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거죠. 복권이 당첨되는 거 좋죠. 그러나 복권이 안 당첨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출세 못하니까 하는 말이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당당한 사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천한 자들까지 나를 조롱하는 현실을 한탄합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살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떵떵거리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적인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욥을 복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날은 추워지고 진눈깨비가 오지만
그 속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그 생명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타인이 지옥인 세상이 아니고 내가 천국인 세상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고백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품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과 힘을 받아서 담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 그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비록 세상은 어둠이지만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특별히 당신께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옵소서. 꿈속이라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피곤한 육체 주님 어루만지소서. 이제 늙어 나약해진 육체 주님 품어주소서. 걸을 수 있게 하시고 뼈와 살에 힘을 주시고 근육에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하루 오늘 주님께서 살아주신 이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우리의 영이 고납니다. 이 갈급한 영혼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소서. 그래야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타인이 지옥인 이 세상에서 내가 천국이 되는 세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희망이시고 소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뿌리십니다. 나의 활이시고 나의 창이시고 나의 왕관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도 담대하게 살겠습니다.